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 말씀과 2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알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실 때 저는 말씀 뒤에 좀 가리워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미 간지로 소개가 나갔고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반가운 마음이 더 큽니다. 이 시간은 저보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12월 첫째 주가 되었죠.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11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을의 끝자락에 있구나 그랬는데요. 이제 12월이 돼서 영락없는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라는 계절은요, 참 기다림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능을 본 수험생들은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대림절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올해보다 더 희망찬 새해를 기다리게 되겠죠. 그리고 겨울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추위에 몸을 움츠리게 하는 이 추위보다도 우리는 따뜻한 봄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겨울이라는 계절은 참 기다림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요, 대개 소망과 절망이 공존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수능 시험을 본 자녀들은 지금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절망감과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것이다 라는 소망감, 이 두 가지가 공존할 겁니다. 올해 여름에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걱정하고 기도를 하고 지금은 수술을 다 마치고 회복기를 잘 거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 친구들과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어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절망감도 있었고, 초기니까 수술을 잘 받고 나면 완쾌될 것이다 라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다리면은 이렇게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다림 가운데는 어떤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기다림의 시간에는 소망보다 절망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합격할 거라는 소망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아직 합격하지 않은 현실은 날마다 직면하거든요. 절망이 더 커 보입니다. 제 친구가 위암 판정을 받았을 때 아직 회복한 미래는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고심하고 고통하는 모습은 순간순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소망보다 절망이 더 커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 2장에 보면 일군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에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부부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날마다 소망보다 절망이 더 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보다 절망이 더 크면 어떻게 하게 되죠? 마음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즐거움을 찾게 되는데요.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요. 마음이 방황할 때는 건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해요. 대부분 낙을 찾는 데 있어서 자기 파괴적인 낙을 찾게 됩니다. 술이나 향음 같은 그런 것들이죠. 특별히 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방황을 많이 합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방황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곤 했는데요. 방황은 할 수 있다. 방황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방황 끝에 길을 찾는 거기 때문에 방황은 할 수 있는데, 다만 방황하되 진리 안에서 방황하자. 보통 방황들 할 때는 진리 바깥에서 방황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진리 안에서 방황하는데 교회로 와서 방황해라. 말씀을 읽으면서 방황하자. 기도를 놓지 말고 방황하자. 방황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방황을 낭비해버리는 것도 아까운 일이고, 진리 안에서 방황하자라는 권면에 꽤 많은 젊은이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걸 봤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고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랜 기다림 중에 소망보다 절망이 더 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요. 기도를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요,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소망은 말씀 안에서 자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내 인생에 참 소망이 있었지 하는 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기대를 할 수는 있어요. 앞으로 무엇인가 더 잘 되겠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요. 기대는 과거, 현재로부터 미래로 향하는 일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조직신학자인 판넨베르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재창조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거든요. 때문에 소망은 미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을 키우려면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소망의 묘목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은 기도 중에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응답하시진 않으세요. 열을 응답하시거든요. 포괄적으로 응답하시고 장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 있을 때 소망은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막의 수도사들이요, 세상이 타락하자 하나님을 순수하게 만나고자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사막은요, 세상보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가 더 척박한 실존적인 환경이었다고 해요. 그들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 힘들 때 영적 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항해서 싸우라는 그 원리였어요. 라틴어로 말하면 아제라 꼰뜨라였어요. 말씀을 읽기 힘들면 말씀 읽는 분량을 더 늘렸습니다. 하루에 기도 1시간 하는 게 어렵다면 그 다음엔 1시간 10분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소망을 키워서 절망을 이기고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낼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오랜 기다림에 지쳤는데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기도 더 어렵습니까? 대항해서 싸우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시고요. 그 안에서 소망을 키울 때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으로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절망의 관성에 젖어 있는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질 못해요. 그러자 천사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벌을 받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장 67절에 가면 사가랴가 입이 열려서 찬양을 하게 돼요. 그건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 사가랴가 기다림의 시간에 절망과 소망에 공존하지만 절망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입만 열면 절망의 말이 나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사가랴야, 너는 이제 소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절망의 입은 닫고 소망의 말씀을 향해서만 귀를 열어라. 그리고 잠시 벙어리로 만들어둡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가랴처럼 이렇게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입술은 닫고 소망의 말씀을 향해서 두 귀를 활짝 열며 기다릴 때 우리는 이 기다림 중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기다림의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2장 25절 말씀은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경건하다. 누구를 향해서 경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것이기 때문에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기다림의 때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좀 쉬운 말씀이 2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멋진 예술 그림 작품을 봤을 때 단지 그림만 칭송하지 않죠. 그 그림을 그린 미술가를 칭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사한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연주를 칭송하기보다는 그 연주를 한 연주가를 칭송하죠. 그렇게 아름다움의 근원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또한 우리는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장엄한 일출을 보면서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물드는 노을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 묵상이 되게 좋은 거예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어르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소천하는 것을 봤을 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어느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저는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했을 때도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인간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인간됨을 상실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다면 아주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평화가 뭘까요?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가 평화입니다. 사랑이라고요? 예, 사랑도 평화 위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고등학교 시절에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금방 올랐어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공부를 잘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속을 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너는 금방 성적이 오르는데 공부를 안 하니? 그랬더니 매일 밤 부모님이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들이 여기저기 부서져 있는 걸 봤습니다. 매일 부모님이 다투시는데 우리 집에 평화가 없는데 다 공부할 마음을 가질 수 없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울 때 사람은 자기의 잠재 능력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로울 때 최고의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최고의 관계는 평화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과는 평화하면서 이 기다림의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시므온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이 시대에 만약에 위로가 있었다면 위로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위로를 기다렸다는 건 이 시대의 시므온과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 인생도 위로가 있을 때와 위로가 없는 고독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위안에 있는 시대, 영적 고독이 있는 시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건강하십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별 탈 없이 공부 잘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까? 직장도 든든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위로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때를 괜히 주신 건 아니에요. 위로의 때를 이렇게 보내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위로의 때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쳤던 마음에 힘을 비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상처난 마음을 싸매고 치유하는 시기입니다. 때론 예고 없이 닥치곤 하는 고난의 때를 대비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위안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라고 위안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위로의 시기가 아닌 영적 위로의 시기가 있어요. 상황도 좋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위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유 없는 위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이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하고 싶어요. 내가 편안하지 않아도 내가 열악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좀 상황은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안을 부어주셨어요. 기도 중에.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저랑 관계가 좋지 않은 분도 있었는데 그분들도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한 말이 나가고요. 친절한 행동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친절한 말과 행동을 돌려주고요. 그래서 그 영적 위안이 있을 때 제가 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하게도요. 우리 인생은 늘 위안의 때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은 영적인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영적 고독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너무나 사모해요. 교회도 자주 와요. 기도도 많이 해요. 은혜를 더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은혜가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어렵죠. 그런 때를 영적 고독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도 영적 고독의 시간이 있을 때도 있고 가정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영적인 고독의 시간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잘 보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런 영적 위안의 때와 영적 고독의 때를 각각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고독의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지금 영적 고독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분명히 영적인 위안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그 영적 위안의 시간, 은혜 충만할 때 내렸던 귀한 결정들을 영적 고독의 시간이 왔다고 해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독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나 자신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내년에는 더 많이 헌신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연말이 되면서 나에게 영적인 고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은혜가 내게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고 게다가 우리 아들은 취업시험에 또 실패했고 우리 딸은 수능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고독감이 막 몰려올 때 우리는 영적 위안의 때에 결정했던 선한 결정들을 철회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고독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악한 영들에게서 오는 게 영적 고독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허락하세요. 그게 욥기 말씀이거든요. 저는 사탄의 역사를 강조하는 신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탄의 역사를, 좋지 않은 것을 다 사탄의 역사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신학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탄 탓을 많이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책임적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서는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신학생이 모든 걸 다 사탄 탓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졸려도 사탄의 역사고 시험을 못 봐도 사탄의 역사고. 그러자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우리 학교 사탄은 참 억울하다. 네가 다 잘못했는데 사탄한테 다 탓하니까 이 사탄은 억울해서 화병 나겠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신학적 뼈 있는 농담을 하셨는데, 너무 사탄 탓을 하면 우리가 자기 책임적 존재가 되지 못하고 복음을 약화시켜요.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 사탄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러분 동시에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적을 인정할 때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자예요.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 마세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고요. 구원의 역사가 다 강해서요. 악한 영들의 역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이에요. 우린 악한 영들과 대적하면서 우린 강해지거든요. 더 깨어있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진 않아요. 악한 영들로부터 기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롭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충만할 때에, 영적 위안의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좋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고독기가 왔어요. 그렇다면 영적 위안의 때에 결정을 내린 그 선한 결정들을 영적 고독기에 번복하거나 철회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악한 영들이 좋아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충만할 때 내렸던 결정을 영적 고독의 때가 됐다고 해서 바꾸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적 위안의 때에 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적인 고독의 때가 왔습니까? 그때 내린 결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결정은 내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바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당에 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선한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때에 했을 때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을 고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선한 것으로 계속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복된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새로운 결심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좋은 상태에서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에 차 있습니까? 분노의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홧김에 무엇인가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성도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그걸 봐요.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좀 들여다봅니다. 전 존재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지금 격앙돼 있거나 이 성도분이 굉장히 분노에 차 있거나 아니면 우울에 잠겨 있다면 저는 딱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결정을 보류하십시오. 왜냐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지금 저랑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죠. 그리고 저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기분을 좋게 하고 릴렉스하고 좀 평안하게 하고 은혜가 다시 나한테 몰려올 때 그때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당부를 드려요. 여러분, 영성가들은요, 내 영혼이 황폐해 있는 영적 고독일 때는 결정을 바꾸거나 새로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 인생에 불행한 일은 90%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걸 우리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이 신비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는 메시아를 볼 때까지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지금 영적 고독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가 기다림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은 어떻게 기다렸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은혜 때에 내렸던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독기가 됐다고 했을 때 새로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오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영적 고독의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나의 헌금이 쓸모없이 돼버린 것 같습니까? 기다림이 지칠 무렵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처럼 이 영성 생활의 도미노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영성 생활의 도미노라는 건 똑같은 걸 세웠지만 넘어뜨리면 점점 더 큰 파장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기다림이 지칠 무렵에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것이 지칠 때 오히려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늘리십시오. 그리고 절망의 입술은 닫고 소망의 말씀을 향해서 두 귀를 활짝 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과 평화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처럼 은혜 때 내렸던 중요한 결정을 바꾸지 않고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한 상태라면 새로운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복되게 보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적 고독의 시기는 영원히 계속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다 보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의 노염은 평생이요 그의 은총은 잠깐이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고독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의 시기는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고독의 시간을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했을 때 그리고 가나안의 풍요로운 땅에 정착했을 때 단순하고 깨끗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은 단순하고 깨끗하고 정결했습니까? 그들은 안정적으로 정착기가 아니라 척박한 광야에서 고단한 포로기 때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았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정결했습니다. 사실 이 영적인 고독의 시간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쉽지 않죠. 어렵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독의 시기가요. 사실은 영적인 보화가 많이 숨겨져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영적인 고독의 시기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위안의 시기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지금 날이 추워지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관절도 아프시고 날이 추워서 이제 몸도 좀 아프면서 우리 어떤 마음이 들지요? 따뜻한 시기가 참 좋았던 시기였구나. 당연한 시간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영적인 고독의 시기는 위안의 때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또 한 번 영적 위안의 시기가 오면 아주 감사하고 귀하게 보내게 되죠. 제가 언젠가 영적 고독의 시기를 개인적으로 겪고 있을 때 어느 강남역 앞에 있는 교회 카페에 서점에서 좀 놀라운 십자가를 하나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도자기로 구워진 십자가 있는데요. 십자가가 좀 넓고 그 십자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이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목과 팔목과 발목이 다 끊어져 있었고요. 몸은 아주 깨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안에 있는 산산조각 난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위안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셨다면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런 깨달음과 함께 저의 모든 고독감이 물러나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몰리라는 분이 그의 책 인워드 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도 힘든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백 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머리에서 모든 질문들은 사라졌고 그것들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시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는,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위안의 때를 살든 고독의 때를 살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며 특별히 은혜의 때에 내렸던 결정들을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바꾸지 않으며
여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간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부분이 조금도 있지 아니하도록 다시금 주님을 깊이 영접하는 은혜의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